그리스도인의 선 덕목 5번째 평화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평화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다. 천국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기쁨에 관해서 시편 37편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 평화도 그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빌립보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을 초월한 인간의 오성, 오감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 천국의 평화가 너희를 주장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야고보서 1장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 살아가면서 지혜가 오면 사실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구약시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나머지 모든 것도 주셨다. 지금도 우리가 참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너희가 구할 때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두 마음 품는 사람이고 주께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아라. 요동하지 않는 평화의 마음, 의심이 없는 마음, 집중된 마음, 집중할 때 이제 우리가 참으로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지혜가 임한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로는 don't let your heart be troubled. Don't let your heart be troubled. 우리 마음이 troubled 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게 근심하지 않는 거랍니다. 그 근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troubled heart인데, troubled heart가요, 마음이 나뉜 상태, 원어적으로는 두 마음을 품은 상태가 바로 troubled heart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서 마음이 나뉘지 않고 집중한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참으로 선한 삶을 살고 모든 복이 임한다. 기도가 응답된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 평화, 하늘의 평화,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정말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 특히 제가요, 가톨릭 신부님들 평화방송, 요새 CPBC라고 하던가요? 가끔 보는데, 역시 그분들과 함께 방송 미사에 참여하면서 마음의 평화가 가장 잘 임하는 걸 처음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톨릭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가톨릭의 신부님들이 일편단심 십자가도 안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미사를 드리면서 그 방송 중에도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한다고 할까요?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비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가톨릭을 알고 가톨릭의 뭔가 여러 가지 그 좋은 점들을 본받고 배우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은 아주 재밌는 얘기가 어떤 어머니가 애가 한 5살 된 상태에서 둘째를 갖게 됐대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날 것 같다고 첫째한테 얘기해 준 첫째가 막 소리 지르고 기쁘다고 즐겁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엄마 마음속에는 야, 너 좋아할 거 없다. 이제 내 시대가 끝난 거다. 둘째가 태어나면 내 시대가 끝나는 거다. 그리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애한테 동생이 생기는 거는 남편이 첩을 데리고 오는 거하고 스트레스, 정신적인 데미지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너 좋아할 일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산후조리원에 가게 됐는데 출산을 열흘 앞두고 아무래도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한테 편지를 써보냈다는 겁니다. 야, 엄마한테는 언제든지 내가 1번이다.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 언제나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편지를 써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표정이 첫째가 점점 가면서 표정이 옛날 같지 않더라. 근데 100일 잔치를 하게 됐는데 100일 잔치가 하니 완전히 온 가족 친지들이 둘째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첫째는 찬밥시대죠. 그랬는데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가 가더니 둘째 귀를 확 당겨가지고 둘째를 울리더래요. 그러니까 와 있던 모든 친지들이 야, 저놈 나쁜 놈이다 이러는 상황이 되는데 엄마가 애를 달래려고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야,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첫째가요 주머니 속에서 이렇게 꼬깃꼬깃 접어져 있는 종이를 내놓는데 그게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엄마가 애한테 보낸 편지. 엄마한테는 너가 항상 1번이다. 편지를 꺼내 보이더래요. 애가 늘 둘째 때문에 마음이 상처를 입을 때마다 그거를 꺼내 보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그거를 보고 야, 맞다. 나한테는 너가 늘 1번이다. 그리고 위로를 해주고 달랬다는 건데, 제 경우도요, 조카들이 이렇게 크는데, 언젠가 방에 이렇게 우연히 들어가 봤더니, 첫째가 둘째 꼬마 갓난애를 쥐어박더라고요. 이야, 이게 인간성이라는 게, 참 카인과 아벨의 역사가 그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나뉘는 마음,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시기, 질투, 불평, 불만 가운데 빠지고 평화를 못 누리는 것인데 정말로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늘의 평화가 임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편 107편에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수고로
자들을 낳으셨으니 돕는 자가 없었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광풍을 평정히 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사람들이 평안함을 기뻐하는 중에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한다. 절대 우리 마음이 나뉘는 상태, 트러블 다트인 상태에서는 우리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기도응답도 체험할 수 없다. 그런 점 평화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8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2장에 가면은 내가 너희한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너희를 분쟁케 하기 위해 왔다. 아버지가 아들과 어머니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우리 주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가르침 자체만도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마지막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라는 것은 하늘의 평화, 천국의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화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 덕목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10대 선, 10대 덕목은 다 절대 덕목, 절대 선이다.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사랑, 절대 기쁨, 절대 평화 이런 것들인데요. 하늘의 것들만이 우리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다. 땅의 평화라는 것은 쉽게 깨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평화, 불완전한 평화, 일시적인 평화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평화, 완전한 평화, 천국의 평화인데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 것인데 그 완전한 평화에 도달하기 전에는 나 자신도 내 마음속에서 분쟁, 갈등,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과도 분쟁, 갈등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목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천국의 평화, 완전한 평화, 강력한 평화,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거야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분쟁케 하려 왔다.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도 늘 갈등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천국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일이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마음이 나뉘는 이유는 늘 하늘이냐 땅이냐 천국이냐 세상이냐 이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친히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희생의 제물이 되신 사랑, 이 사랑을 만날 때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된다. 이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야말로 그 태양과 같은 사랑이다. 이 땅에 뭐 사랑이 있다, 뭐 희생이 있다 그러지만 다 등잔불과 촛불에 지나지 않는데, 구약의 뭐 여러 가지 뭐 그 얘기도 보름, 달에, 별에 지나지 않는데, 이 태양과 같은 완전한 사랑이 복음의 예수 때 십자가 희생에 나타났으니, 이제 뭐 그 태양이 떠올랐으니 그 나머지 빛이 뭐 소용이 있겠느냐. 태양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나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초점은 천국에 또 맞춰져 있는데, 그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천국을 위해서 집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다. 우리 세상에서 뭐 여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게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고 그림자 허상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실된 참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보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존귀, 영광, 영원한 상, 영원한 보화가 된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 천국 대사로 사는 일은 참으로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이 세상을 정복한 일보다도 더 위대하고 엄청난 일이다.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천국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일, 이것은 침례원보다 더 큰 자가 되는 일이고, 이 땅에 뭐 인간적으로 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그 전전긍긍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좀 측은해요. 하여튼 정말로 이 세상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세상 지도자들보다도 천국을 위하여 사는 일이 정말로 그 존귀한 일이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도 안 부럽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